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새벽 예배 주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아모스서 5장 4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아모스서 5장 4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아모스서 5장 4절에서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나니,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정의를 쓴 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고 낮을 어두운 밤으로 바꾸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를 찾으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미 아실 것 같아요. 이 본문의 말씀 우리 한번 나눈 적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 소선지서 말씀을 나눌 때 아모스서 5장 이 말씀을 나눴었지요.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또 새로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호와를 찾으라. 여러분, 제가 수영을 잘할 것 같습니까? 못할 것 같습니까? 제가 수영을 하는데 문제는 물에 뜨지는 못해요. 좀 이해가 안 되실 수 있는데요, 막 손을 해잡고 발장구를 치면 앞으로는 가는데 가만히 떠 있는 건 아직 잘 못하는 거예요. 제가 수영을 하다가 대학교 시절 때요, 바닷가에서 갑자기 깊은 곳이 나오더라고요. 생각지도 못했어요. 분명히 제가 걸어갈 때는 발이 닿으니까 얕구나 싶어서 수영을 하고 가다가 잠깐 서야지 하고 딱 멈췄는데 쑥 떨어지는 거예요. 제가 죽을 뻔한 거죠. 너무 막 공포감이 느껴졌어요. 제가 막 이렇게 허적 거리면서 살려달라고 소리를 쳤는데 그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빨리 나오라고 손짓만 하는 거예요. 이 대학 시절 때 호주 갔을 때, 어학연수 갔을 때 배를 타고 한참을 가다가 어느 샌드 아일랜드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섬이 있어요. 거기에서 이제 수영하다 이러한 해프닝이 벌어진 건데, 밖에 있는 사람들이 그냥 빨리 나오라고 막 손짓하는 거예요. 저는 죽겠는데. 제가 들어올 사람들도 아닌 것 같아서 다시 정말 막 손, 발 다 이렇게 막 허적 거리면서 나왔어요. 한번 나와가지고 제가 죽는 힘을 다해서 나와가지고, 도대체 왜 내가 그렇게 살려달라고 했는데 살려주지 않냐 그랬더니 이분들도 자기들도 수영 못한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들어가서 살려줄 수 있겠냐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답을 찾기 위해서는요, 그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답을 아는 사람에게 부탁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만약에 여러분 불이 났는데 뭐 유치원에 전화하는 사람 없을 거고요, 병원에 전화하는 사람 없잖아요. 불이 나면 당연히 911 소방서에 전화를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어디가 아프면은 그 아픈 부위의 전문의를 만나야 되잖아요. 지금 눈이 아픈데 카이로프랙틱 가는 사람 없죠.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우리는 문제를 만날 때 이 모든 문제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사람들도 전문가일지라도, 그 일에 능통한 자일지라도, 경력이 많을지라도요, 사람은 다 연약한 존재고요, 실수가 있고요, 부족합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신뢰해야 합니다. 그렇게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요, 여호와를 찾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5절에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부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이 말씀은 그곳을 찾지도 말아라, 그곳에 들어가지도 말아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 세 지역은 잘못된 제사를 지내는 곳이었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곳이었던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아라. 하나님 앞에 두지 말고 우리에게도 두지 말아야 하고, 그리고 어떠한 모양으로도 하늘에 있든 바다에 있든 그 어떠한 모양으로도 만들지 말고 무엇하지 말라고요? 절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라. 지금 여기 나온 베델, 길갈, 부엘세바, 여러분 여기는요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곳이고, 그리고 다른 우상을 섬기는 곳이에요. 여호와를 찾는 것이 아니라 다른 신을 찾는 이곳에 들어가지도 말아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은요 좀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 편안한 삶을 살기 위해 우리가 궁금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앞으로 살아갈 날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생각도 해보셨을지 모르겠어요. 만약에 미래에 있던 내가 과거에 있는 나에게 무언가를 알려주기를 원한다면 어떤 걸 알려주기를 원하는가? 만약에 지금 현재 2024년도에 살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2023년이나 2022년 과거에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어떠한 이야기를 해줄 수 있다면, 조언을 해줄 수 있다면 어떠한 이야기를 해주시겠습니까? 다 다르겠지요. 근데 왜 해주기를 원하십니까? 지금 내가 사는 것보다는 조금 더 나은 삶을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세상의 사람들도 다 그런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미래를 알기 위해서 세상의 사람들은 다른 것을 찾지요. 점을 친다거나 사주를 본다거나, 또 어떤 이들은 계속해서 이 자신에게 벌어지는 문제, 어려움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다른 신에게 절을 하고 다른 신을 의지하는 것.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수업 중에 하나가 이 샤머니즘적인 수업이 있었어요. 그 수업 때 계속해서 들은 게 뭐였냐면요, 무당이었어요. 그래서 리포트를 쓰라고 굿하는 데도 가보라고 해서 직접 찾아가가지고 그 굿하는 모습도 지켜봤습니다. 그만큼 사람들은 자기가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받기 위해서 뭐 비나이다 어떠한 방법으로 하든 그 문제 해결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들으실 때는 이제 지난주겠죠. 근데 지금 제가 말씀을 이렇게 촬영하고 이때 시점으로 보면은 어저께 제가 본 기사 중에 하나는 한국에서 어떤 분이 이 구슬을 하는데 몇 천만 원을 들였나 봐요. 그런데 자기 문제가 전혀 해결되지 않으니 이걸 가지고 이제 재판을 끌고 갔는데, 재판은 오히려 굿하는 사람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왜냐하면 종교적인 문제다 이거죠. 여러분, 이렇게 사람들은 어떻게든 자기 문제 해결 받으려고 뭐 여러 정성을 다 들이지만 해결 받을 수가 없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는 누굴 찾으라고요? 여호와를 찾으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잃어버렸기 때문에 찾아야 하는 겁니다. 잘못된 길로 가고 있기 때문에 찾아야 하는 겁니다.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고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더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을 잊고 살다가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이들이 많아요. 우리는 그 말씀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도 때로는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려서 내게 주어진 어떠한 상황과 문제들을 우리가 경험할 때 말씀으로 이것을 받아들이기보다는 내 감정으로 받아들이고 내 이성으로 받아들이고 내 경험으로 받아들이다 보니 여러분, 절대로 은혜의 열매로 나타나지 못하는 것, 저와 여러분 다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다 이러한 것들이 감정으로 어떻게든 우리가 맞받아치고 이성적으로 생각을 해보고
내 경험으로 이것을 받아들이다 보니까 결국에는 어떠한 열매가 나옵니까? 죄의 열매가 나오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그 모든 상황 가운데에도요, 나는 연약한 존재이고 나는 부족한 존재라는 것을 깨달아서 누구를 찾으라? 하나님을 찾으라. 할렐루야. 예전에요, 한국에서 우리가 잘 아는 이 카카오톡 메신저, 여기에서 게임 회사랑 이렇게 제휴를 맺어가지고요 만든 게임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게임의 특징은요, 사실 옛날에 있었던 게임인데 이 게임의 특징은 딱 1분만 할 수 있어요. 1분 이상은 할 수가 없는 게임이에요. 그리고 이 게임은 점수를 많이 낸 사람이 이제 자신과 함께 친구로 등록된 이들과 경쟁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는 사람들이 다 경쟁자가 되는 거예요, 이 게임에. 그래서 내가 지금 몇 등인지 알 수 있고 다른 사람이 몇 등인지도 알 수 있어서 어떻게든 내 등수를 높이려고 1분밖에 안 되는 게임을 밤새서 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게임의 시간은 1분인데 이 게임에 붙들려서 밤을 샌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게임으로 인해서 어떠한 이야기들이 나오냐면, 사실 이제 옛날에 있었던 이야기들인데 이 게임에 빠져 있다 보니까 자신이 해야 할 일들을 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고작 게임은 1분짜리 게임임에도 불구하고 가족들과의 대화도 사라지고, 그리고 이 게임이 잘 풀리지 않으면 자기의 등수가 순위가 떨어지면 괜히 애꿎은 사람에게 막 화풀이도 하는 이러한 일들이 나타났다. 이러한 일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게임에 빠지다 보니 다른 것을 잊은 것, 우리의 삶에도 여러분, 우리가 다른 것에 빠지다 보면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세상 가운데에도 우리가 일에 빠져버리면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물론 집중해서 해야죠. 일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신지 알겠죠? 일과 하나님을 너무나도 동등하게 보는 경우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일이야 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일을 어떻게든 해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그리고 그 일을 해야지만 내 재정이 나아진다라는 생각으로, 남에게 인정받는다는 생각으로 너무 일에 빠지다 보니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것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물론 제가 이건 일로만 말씀을 드린 건데 일 말고도요, 많은 것들이 다 우리의 우상이 될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것에 빠지면 하나님을 잊게 됩니다. 그것이 여러분 꼭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는 상황에서만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도요, 다른 것에 너무 집중하다 보면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우리가 주를 위하여 섬기는 모든 일들이, 여러분들이 섬기는 그 모든 마음과 또 여러분들의 봉사 너무나도 감사한데, 우리는 때론 우리 자신을 이 섬김 가운데에도 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께서 나에게 생명을 주셨고 나에게 이러한 달란트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섬길 수 있게 된 것이지 내가 섬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늘 깨달아야 해요. 그런데 내가 섬긴다라는 것에 집중하다가 보면요, 정말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게 된다는 거죠.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는, 이 교회가 아무래도 이제 좀 큰 교회다 보니까 행사가 끊임이 없었어요. 저는 그때 이제 제가 맡은 사역이 행정을 맡아서 했었고, 또 유년부 사역을 맡아서 했었고, 찬양이 인도도 했었고, 또 새벽 예배 말씀도 전해야 했고, 젊은 부부팀도 맡아야 했고, 제가 많은 이제 사역을 하나님께서 감당하게 하셨는데, 행정 일을 보면은 행사, 또 다른 부서 행사 도와줘야 되고, 여기 부서 행사 도와줘야 되고, 다 이게 연결해 행사가 끊임이 없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행사를 할 수 있는 것도 감사하죠. 이것이, 이 행사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또 우리 성도들이 하나 되어지고 또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올 수 있는 길이 되어지는 것이 목적이지 않습니까? 근데 너무나도 행사하다 보면은 무엇이 문제가 되냐면, 행사는 무조건 잘 돼야 돼. 좋은 결과가 있어야 돼. 실수가 없어야 돼. 여기에 집중하다 보니 함께 섬기는 한 영혼들을 못 보는 거예요. 기능적으로 이거 해, 저거 해야 돼, 이거 왜 안 해, 이렇게 보게 되어지니 은혜는 사라지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도 없어지고 그냥 프로그램,
하나의 프로젝트, 회사에서 하는 프로젝트, 이렇게 보여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드린 건 모든 교회가 그렇다는 것도 아니고요, 제가 섬겼던 교회도 그랬다는 것이 아니라 포인트는 우리의 심령입니다. 우리의 마음.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섬길 때에도 찬양팀으로, 방송팀으로, 통역팀으로, 안내팀으로, 친교팀으로, 또 청소도 하며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 수고하는 모든 섬김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셨기에 이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아서 우리는 늘 주님과 함께 살아가고 주를 위해서 섬길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말씀하지요. 여호와를 찾으라. 어떻게 된다고요? 그리하면 살리라. 아멘. 살 수 있는 방법, 하나님을 찾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권자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일거수일투족, 우리의 마음까지. 보이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보일 수 없는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생각도, 내가 잊어버린 것도, 모든 것을 우리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만이 살 수 있는 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잃어버린 이 아모스 시대에 유다와 이스라엘 어떻게 되어집니까? 노예가 됐죠. 이들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온 것도 그들이 기술이 좋았고 싸움 실력이 좋았고 그들이 좋은 무기를 가진 것도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왕이 세워지고 백성들이 많아지고 이들이 잘 살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은혜를 잊어버리는 순간,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는 순간 온갖 불법을 행하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어지니 나라는 점점 힘을 잃게 되어지고 두 나라는 멸망을 당하지요. 여러분, 하나님을 찾고 또 어제 말씀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이 마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더 엎드릴 수가 있어요. 이 땅에서 받는 고난, 역시 우리가 신세 한탄만 할 것이 아니라, 원망만 할 것이 아니라 환난 날에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시편 50편 15절에 같은 말씀이죠.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할 때 911에 전화하는 것처럼, 여러분들 이 세상에 인생의 어려움을 당할 때, 영적인 어려움을 당할 때, 육적인 아픔을 당할 때, 문제를 만날 때 여러분 즉각적으로 하나님께 연락하세요. 어떤 방법입니까? 기도지요. 주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여러분 언제든 여러분도 오실 수 있어요. 낮에는요 열려 있지요. 원하시면 저희들 번호도 드리고 저희들 기도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에게 길을 열어드립니다. 정말 가슴을 치며 이 문제 내가 해결받을 수 있는 건 하나님밖에 없다, 이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 이곳에 오셔서 엎드리세요. 가슴을 치며 주님께 부르짖으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손을 붙드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을 찾으세요. 그러나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에게 오셨어요. 이러한 말씀이 있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받아들여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되 온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러한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세요. 사모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은혜를 주십니다.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 문을 열어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어떠한 문제가 있으십니까? 아픔이 있으십니까? 그 고통 때문에 먹는 것도 뭐 아무 맛도 안 나고,
삶의 의욕도 없으십니까? 하나님 찾으세요. 아니 왜 하나님을 한 번도 찾으려고 하지 않으십니까? 얼마나 간절히 찾고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간절하게 한번 찾아보세요. 주님 만나주세요. 주님 저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제게 힘 좀 주세요. 하나님 제게 와 계시는데 제가 왜 보지 못합니까? 주님 제 눈을 뜨게 해주세요. 제 마음 가운데 들어와 주세요. 헛된 것에 시간 보내지 않게 해주세요.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게 해주세요. 우리 이러한 심령으로 주님께 우리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찾는 심령, 하나님의 우선이 되는 심령,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든 내가 교회에서 어떠한 봉사를 하든 섬김을 하든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가장 우선은 하나님이 되게 하소서. 우리 함께 주여 부르시며 통성하기도 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 저희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불법적으로 행하는 자,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자, 우상을 섬기는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여호와를 찾기 원합니다. 살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을 찾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붙어있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자꾸 다른 방법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세상의 방법을 행하려고 합니다. 내 뜻대로 해보려고 합니다. 주님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방법을 먼저 행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아픔과 어두움 가운데서도 승부를 마실 때에도 하나님 저희들 감사하는 자가 되어주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 주님이 내게 오셨다라는 것, 주님이 나를 붙들으셨다는 것, 주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셔서 내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 섬길 수 있다는 것, 이 작은 일도 내가 행할 수 있다는 것,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언제나 아버지 겸손함으로 여호와를 간절히 찾는 하나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두 번째로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우리 더드림교회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교회, 세상의 방법을 행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교회,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교회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하나님을 찾는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잘못된 곳에 가지 않게 하소서.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게 하소서. 죄의 길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사망의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소서. 생명의 길이 되시고 우리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소서. 빛이신 예수님만을 바라보게 하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이 모든 어려움과 문제를 이길 수 있도록 다 함께 주여 부르셔서 동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 더드림 교회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가슴을 치며 애통한 마음으로 아버지 앞에 엎드릴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방법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기 원합니다. 기도함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기도로 응답하기 원합니다.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는 자가 되어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아버지 믿음으로 설 수 있는 거룩한 주님의 자녀 되어주기를 원합니다. 우리 더드림 교회 주님 축복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내 놀라운 기쁨이 일어나게 하소서. 무엇보다 영적인 통이 먼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성도님들이 믿음의 제자가 되게 하소서. 예수의 제자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지금 어려움과 문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지쳐 있다며 이때도 하나님을 찾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감정으로 받아치고 이성적으로 받아치고 마음으로 경험으로 받아치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자, 말씀으로 반응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으로 반응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깨닫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중요합니다. 우리 안에 생명이 중요하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들 만나게 하신 영혼들이 귀합니다. 하나님 마음으로 날마다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주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요, 저와 저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내일 종합검진을 받습니다. 피곤치 않고 종합검진 잘 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아무 문제 없이 건강한 결과 나올 수 있도록 더 힘을 얻어서, 육적인 힘도 얻어서 사명, 불타는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저희 가정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강이 넘칠 수 있도록 아내와 이든이를 위해서, 주의 종을 위해서 여러분들 다 함께 주여 부르셔서 동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부족한 종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믿음의 길로 주님의 거룩한 길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주어 무엇보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에 능력을 주시옵시고 성령의 은사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영혼들을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 아버지의 가족에게 날마다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 하나님 문제를 만났을 때, 고통과 고난 속에서 또 어떠한 상황을 만났을 때 감정으로 반응하고 생각으로, 마음으로, 경험으로 반응하기보단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말씀으로 반응하고 사랑으로 나아가는 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하기 위해 날마다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라면 어찌하셨을까? 주님이라면 어찌하셨을까? 늘 이 질문이 먼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가 어찌해야겠습니까? 어떻게 반응해야겠습니까? 어떻게 말해야겠습니까?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세요 라는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거룩한 심령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어려움과 문제와 고통 가운데 있는 아버지, 이들 주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아버지 앞에 간절함으로 엎드리게 하여 주시고, 기도함으로 문제가 해결되어지게 하시고, 기도함으로 자유케 되어지게 하시고, 기도함으로 사랑하는 이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기도함으로 믿음의 동역자 되는 놀라운 일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